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아침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반역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반역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시간부터 다루고자 하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 두 사건은 그 대가 지불이 너무나 크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데스 사건의 경우에 이 주동자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으로 죽게 되었고요. 40년 동안 다시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의 경우는 주동자였던 250명의 무리들, 말로 또 마음으로 동조했거나 박수를 보냈던 14,700명이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역된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음을 통해 우리들의 생애를 비춰보고 그들의 행동이 이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이후부터 모세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모세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반역의 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마다 모세는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했고요. 민수기 16장 45절에도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엎드렸다라고 했고요. 민수기 20장 6절에 보다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 이 부분들을 봐도 모세는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막하면 땅에 엎드렸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시내산에서의 모세가 40일 동안 그는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나중에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모세의 교훈을 배운 듯 합니다. 도대체 엎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이죠. 높은 사람,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은 대개 뻣뻣하게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종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린 것입니다. 또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종은 임금이나 주인의 명이 있을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엎드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모세는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의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엎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뮬러는 한평생 동안 기도 응답으로 최고의 기록을 세운 사람이고요. 그는 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5만 번이 넘는 그런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경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사건을 개입하셔 주셨고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잘 이루어 주셨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멜랑크로는 환난과 곤고는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곤고를 나에게서 떠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골방을 찾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너는 만일 당신의 입이 벙어리일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귀머거리가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이 벙어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모세의 모본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애도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께 늘 엎드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겪었던 극심한 사건들, 가데스의 이 12정탐꾼의 사건들, 또 10명이 반역하여 모든 백성들이 동조하고 정말 모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반역들이죠. 또 고라의 반역을 통해 정말 지도자를 향한 그런 불신을 드러냈던 그가 얼마나 괴롭고 가슴이 답답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모세는 주님께 탄원하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극심한 어려움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모세처럼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 이범택 장로님의 수술이 오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펴주셔서 이 수술 내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모든 수술 부위들이 예전보다도 더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서 나쁜 모든 부위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